좀 긴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배우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이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배를 내려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고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의 물건을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 색이 매우 뚜렷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 죄수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바울은 이 죄수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이 죄수들을 관리하는 군인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룹은 이들 모두가 탄 배를 항해하고 운전하는 선장과 선주들입니다. 이들 모두가 탄 배는 지금 로마로 향하는 중입니다. 이 로마 항해에는 저마다 다른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바울에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피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유는 재판입니다.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의 고발을 받아서 재판을 받는 중입니다. 이미 그전에도 재판을 받았습니다. 아그리빠 왕에게서 거의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지만 바울은 굳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여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까지 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는 이 바울이 지금 이 로마로 가는 이유가 단순히 재판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재판을 받는 일에 있어서 목적은 무죄 혐의를 받는 것인데, 바울은 지금 이미 무죄 혐의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하고 다시 가이사에게 상소하여 거기까지 가서 재판을 받고자 하기 때문이죠. 그건 바로 진짜 이 로마로 향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굳이 죄수 신분에서 벗어나지 않고 여기에 머물러 지금 로마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너가 로마까지 가야 할 것이다. 가이사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힘입어 바울은 지금 로마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울이 항해하고 있는 이 모든 여정이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염두할 때에만 우리는 이 여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색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그래서 각자 해야 하는 역할도 너무 분명합니다. 항해를 하고 배의 운항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이 배를 움직이는 사람은 누구여야 할까요? 선주와 선장 그리고 선원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죄수 그룹에 있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항해 중단해야 된다. 계속 항해한다면 이 배뿐만이 아니라 우리 생명까지 타격을 입을 수 있을 것이다. 백부장이 이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하죠. 바울은 지금 죄수입니다. 일개의 죄수가 지금 항해하는 이 배를 움직일 권한이 어디 있겠어요? 바울은 그냥 끌려가는 것이지 이 항해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권한이 없습니다. 항해라면 지금 여기 선장이 있고 선원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해 계획을 결정한다면 당연히 바울 같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이 여러 전문가들, 선장과 선원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바울의 말이 아니라 선장과 선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항해를 진행한 결과 이들이 탄 배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그들이 탄 배를 덮칩니다. 그래서 바람이 이끄는 대로 그려 표류하게 되고 이후에도 계속 이 풍랑 때문에 갖은 방법을 써가면서 애써 방향을 찾고자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지금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당시에 이 별은 이들이 항해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이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별이 보이지 않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아무 희망도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이때 바울이 나서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바울이 이전에 했던 얘기를 다시 꺼냅니다. 내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앞서 경고했다. 항해하면 위험할 거라고 얘기했고 그때 내 얘기를 들었으면 좋았을 뻔하였다. 우리로 한다면 이런 얘기 같습니다. 어린이날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롯데월드에 가자고 합니다. 남편이 반대합니다. 분명히 사람이 많을 것이다. 가면 사람들에게 치이다 올 것이다.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해서 오히려 안 올 것이다.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출발하게 됩니다. 근데 잠실로 빠지는 도로부터 막히기 시작해요. 다 우리처럼 생각하고 롯데월드로 가는 차량들입니다. 남편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러게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가지 말자고 하지 않았냐, 왜 말을 안 들어서 이런 고생을 하는 것이냐 라는 얘기처럼 바울의 얘기가 들리는 것이죠. 내가 항해하면 위험하다고 경고하지 않았느냐, 왜 내 말을 안 들어서 이 지경까지 가느냐. 바울의 이야기는 안 그래도 괴로운 상황에서 더욱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이런 이야기와는 다릅니다. 바울은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어려움을 만난 거 맞다. 근데 괜찮다. 이 배만 잃을 뿐 우리 중 어떤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바울이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격이어서 그런 걸까요? 이런 상황에서 현실적인 얘기 해봤자 나아지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 그냥 말로만이라도, 그냥 희망적인 얘기해서라도 이렇게 희망 고문을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건
간밤에 바울을 찾아와 하나님의 사자가 들려준 얘기 때문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고 그때까지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항해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내게 주실 것이다. 모든 사람도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과 함께 한 배를 탄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보일까요? 죄수예요.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이 사람이 죄수가 될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앞에서 이미 이 항해에 대해서 경고했던 이야기를 들려줬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했던 경고가 맞았습니다. 그가 했던 이야기가 옳았습니다. 그런 바울,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고 정확하게 진단했던 그 바울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 역시도 신뢰성이 있을 것이다. 믿을 수 있는 이야기일 것이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때 했던 얘기를 꺼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시작으로 바울이 보여주는 여러 모습들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이 부르는 이름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바울을 뭐라고 부르고 있나요? 죄수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때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여정을 주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주도하는 사람은 선장이나 선원이 아니라 백부장이 아니라 그 하나님 편에 서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고 있는 바울입니다. 죄수인 바울이 이 항해를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섬기고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들려줍니다. 바울 때문에 이 한 배를 탄 모든 사람들은 꼼짝없이 바울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는 이 구원 약속을 믿고 거기에 소망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은지를 통해서 진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인지, 그분의 구원이 진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지를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바울은 그 구원의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죠.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 이 모든 어려움들을 통해 오히려 이들은 낭패를 본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구원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정체성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바울만 보호하려 하지 않습니다. 바울을 통해, 그리고 바울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도 보호하려고 하십니다. 바울을 지키시려고 다른 사람들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기 위해 그들과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까지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기도하는 내용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풍랑 가운데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까요? 여기서 세 번째 마지막 정체성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재현하고 따라감으로 다른 이들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존재입니다. 이게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보여주고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누가는 이 사실을 두 가지 장면으로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식사 장면입니다. 지금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줄인 상태예요. 276명이 14일 동안 굶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이제 우리 식사하자, 우리 너무 고생했다 하면서 이제 음식을 떼어서 나눠주는데, 이때 어떻게 하냐면 이 음식을 들어서 빵입니다. 이 빵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빵을 떼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 276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음식이 남아서 이 배를 가볍게 해야 되니까 이 배 밖으로 그 남은 밀을 던지게 되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떠올릴 수밖에 없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그 오병이어 기적에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거의 똑같이 바울이 재현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장면은 그 다음날 일어납니다. 바울의 예언과 같이 아까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모두 산다. 근데 배는 잃을 것이다. 배만 잃게 될 것이다. 그 예언처럼 이들이 탄 배는 두 물살이 만나는 물살이 거칠어지는 이 자리에서 깨어지게 됩니다. 모두가 바다에 빠지는 것이죠. 그때 죄수들이 헤엄쳐 도망칠까봐 군인들이 죄수들 죽이자 이런 계획을 짰습니다. 근데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죄수들이 죽어야 되는 이 상황에서 바울을 살리고자 이 계획을 멈추게 됩니다. 이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바울 때문에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나머지 모든 죄수들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울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당장 죽어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죄인인 우리 모두가 생명을 얻게 된 것처럼 지금 바울을 통해 다른 죄수들이 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이 바울을 통해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들 역시도 우리 때문에 다른 이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재현되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해주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재현하고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이 바울이 보여준 모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까지도 보호하시며 그 일은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고 재현하는 모습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풍랑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의 계획 안에 있으며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감으로 오늘도 구원의 통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대로 이 모든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오늘도 많은 이들이 주님을 보고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우리와 함께 주님의 사람이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함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